따라합시다.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한다. 시작. 예, 여러분 생활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메모리,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화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이 4시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5시에 밥을 먹는 분이 있고 7시에 밥을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가 그때가 되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머슬 메모리,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늘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이 감사가 생활화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음식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구원과 은총을 베푼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축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God'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집에 벼룩이 나오는 거예요. 벼룩이 나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옆집을 물어봐도 옆집에는 벼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유독 목사님의 집만 벼룩이 나오니까 사모님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만 벼룩이 나와요? 아하, 깨닫게 되는 것은 인천에서 집을 팔고 부천에 있는 집으로 이사 왔는데 이들의 입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망과 투덜거림, 불평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은 벼룩을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였고,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벼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glorify him,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와서 점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어린아이가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아이가 온전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래서 그들을 때리게 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그 감옥이 얼마나 음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몸이 얻어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결과는 얻어맞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고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각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가 덫에 걸린 것처럼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과 기도할 때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형제들이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in Jesus Christ and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면 면역력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연구한 게 뭐냐? 감사요법이에요. 감사요법. 땡큐 테라피. 감사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있는 암세포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서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내가 감사가 생활화되었는가,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40대 중반부터 70 초반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만델라를 보기 위해 나와 있는데, 그들은 만델라가 기력이 없을 거다, 만델라가 의기소침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창문을 통하여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꽃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요, 한 평짜리 감옥이 있어요. 한 평짜리 독방, 나 혼자만 누워있는 독방이 있어요. 나 혼자만 눕기에 딱 맞고 화장실이 있는 독방이 있어요. 아니면 3평짜리 감옥도 있고 6평짜리, 10평짜리 감옥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70이 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할 수 있었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감사가 생활화되어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활, don't worry, don't grumble.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생활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행복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 나 기쁘다, 나 즐겁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몸 전체는 행복한 모드로 바뀌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 나는 불행해, 난 잘못 살아서 내 인생은 끝나서 나에겐 희망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몸 전체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어요? 기왕이면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0.3초의 기적을 마음껏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금요일 이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심교회에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심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이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의 등불이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심교회가 한국교회에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메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막힌 것이 뚫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